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질서입니다. 직분의 질서가 있고 또 성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질서를 우리가 잘 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복음을 원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바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따지면서 상대방의 직분을 무시하거나 또 그 말에 반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질서에, 그 교훈에 바르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사회 질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신분에 따른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목회자가 나보다 한참 어리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또 목회자에 대한 질서를 따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예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노예는 두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들의 노예제도 말고 우리 조상들은 아빠나 어머니가 노예면 계속 노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서양은 또 다릅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경우가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많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노예가 있었는가 하면 비율로 따지자면 로마의 그 자유 시민에 비해서 이 노예가 4배나 많았답니다, 수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노예가 많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이 노예가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도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주인도 교회를 다니고 노예도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를 교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큰 문제였습니다. 어, 교회에서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데, 밖에서는 상전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상전이라고 또 그렇게 의시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하여서 바른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그 시대에 이 사이에 이런 두 종류의 문제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밖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밖에서는 형제라고 하자니, 아니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고 하자니 좀 뭔가 당연한 것 같지만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주인의 마음에는 종을 종으로만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뭔가 교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정과 이 종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해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종인데 도망갔습니다. 어디에 도망갔는가 하면 다행히도 바울 사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네가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네 종에게 가라. 네 주인에게 가라. 다른 데 가봐야 살 길이 없으니까 주인도 빌레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가라. 그러면 니네 주인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잘 살갑게 받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때 보통은 주인의 입장에서 계속 주인으로 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반대죠. 이 종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하게 됐는데 주인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이제 나를 예수 믿으니까 나를 종이라 부르지 말고 형제로 좀 불러주십시오 하면서 예, 주인은 마음도 없는데 나 이제 형제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네, 주인이 그래 너를 형제로 받아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종이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다 우리가 집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경우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빌레몬 이 디모데전서 6장 1, 2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를 뒤집어라 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사회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처음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라고 말하는데 뭔가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두 종류의 상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1절에서는 멍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종을 종으로 보는 그런 집안에서의 경우.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상전. 예,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전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네가 종이고 그리고 남 아래에 있으면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주인이 애야 이리 오너라 하면 네 하고 그냥 그런 수준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 직분에 저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공경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주인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진심 어린 그러한 존경의 자세로 주인을 섬겨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에 있어서도 세상의 직분이 이 교회의 직분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상전이고 교회에서도 높은 직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전혀 반대일 수도 있죠. 네.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직원으로 있는데 내가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그냥 일반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맞는 질서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세상 가운데 종이라면 그 주인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상전 또 부하 직원과 상사가 이 같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윗사람을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에 잘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하는데 이 멍에라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네. 이게 멍에는 사람에게 메우는 것이 아니죠. 짐승에게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그 폭력으로 억압으로 그 종을 대했으면 멍에라는 표현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는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네, 노예가 있었던 시대, 가혹하게 채찍으로 종을 다스렸던 시대. 그 시대는 종이라 함은 짐승과 같습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그녀가 있고 이시란 게 있습니다. 그것. 그러니까 종을 부를 때는 남자나 여자라 부른 게 아니고 그냥 그것 그렇게 부른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의 하나의 재산이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 이 세상에 당시에 이러한 노예 제도가 건전한 제도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끊고 데모해라 그런 말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본문에서는 종으로 어떠한 신분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멍에 있다 할지라도 착한 주인 아래 있다 할지라도 주인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 지금은 없죠. 네, 그렇지만 그 시대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내가 그 신분에 맞게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이야말로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인이다 할 때 이제 그 믿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도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주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상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상전에게 가서 하나님은 다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나를 좀 평등하게 대해 주십시오. 평등하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안 믿는 상전이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이라도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올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노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그것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 믿는 종이 예수 안 믿는 상전에게는 2절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에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믿는 상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라는 내용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신분제 사회는 아니죠. 남녀에 대한 차별도 이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에는 차이는 없지만 차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 다니면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의 대우와 직원의 대우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으로 있다 하면 그분이 같은 교회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사장님으로 모실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 한 형제니까 마땅히 나를 이렇게 대해줘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전이든 종이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동일한 이 형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그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도 네, 거기에 맞는 일과 또 거기에 맞는 어 신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한 교회에서 이렇게 직장 상사와 만났는데 이 직장 상사와 주일 사역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각자 직장을 돌아가면 이걸 어떻게 그 직장에서 서로를 대해야 될지 이것을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대했다가는 직장 상사에 함부로 대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차별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직장의 직원이고 또 상사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예전과 다르게 자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각자에 맡겨진 그 신분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비교해서 골로새서 3장 22, 23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그 상사를 정말 기쁘게 잘 섬겨서 주인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네,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라도 내가 처벌받을까 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시라도 내가 잘릴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만 있다면 네,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종은 상전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비록 그 주인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전에게 충성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직원, 예수 믿는 노동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최고의 사원, 최고의 노동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일하는데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정성껏 해야 되고 내 능력과 양심과 지혜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것에 임기응변에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식 안에서 지혜롭게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또는 큰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하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물건을 만든다 할지라도 정성껏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남는 비결은 오직 정성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이 인생엔 연습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결승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실한 것은 이러한 모습도 있고 또한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성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속여서는 안 되고 남에게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약속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작은 것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죠. 복음서에서 보면 세리라는 직업은 매우 부정적인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유대인들 중에서 좀 공부 좀 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정도의 그 세금을 바쳐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을 바쳐야 된다면 200, 300을 걷어들입니다. 얼마나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였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국가의 적이었고 또 민족의 적이었고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패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사회 안에서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권세가 무섭든지 무섭지 않든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주어진 권세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 또 이렇게 실현해야 될 기본적인 덕이 있다면 바로 방금 드렸던 성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늘 진실한 모습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덕인 것이죠. 성실은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실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탕은 단맛이 있어야 설탕이라 부를 수 있고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설탕이 단맛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소금도 짠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성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성실해야 인정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성실함이 없게 되면 헛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허망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를 만나려고 하면 나의 성실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실함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이 세상은 거짓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콩 심은데 팥 나오지 않고 팥 심었는데 콩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성실을 심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노력도 하지도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그게 바로 도둑 심보인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늘 거짓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실입니다. 바로 이 성실을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는 성실한 모습, 신실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살림을 한다고 할 때에도 또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늘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그렇습니다. 성실함이 없는 대화는 그냥 잡담일 뿐입니다. 진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성실이 없는 교훈은 지식은 전달될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교훈은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은 신앙의 기본이고 도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신분에 있든지 맡겨진 신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자기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일은 성실하게 하고 사람에게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의는 무엇입니까? 서로 속이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모름지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말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에 거짓이 없는 것이 신의입니다. 신의가 무너지면 인간관계의 기본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으려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믿으면 뭉칠 수 있고 뭉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부응할 수 있습니다. 부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속이고 거짓말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단결이 되지 않습니다. 단결이 안 되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허약해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힘의 근원은 신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려면 내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된 사람으로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받게 해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신실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강하고 굳건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의 시작입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